자, 오늘 무릎기도입니다. 무릎기도 성전에서 하는 무릎기도예요. 자, 역대하 6장인데요. 20절, 21절 두 구절 중심으로 봅니다. 20절, 21절 앞으로 오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유대인 랍비가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마련했어요. 새 집을 지어서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친구들이 물어보죠. 야, 드디어 집을 지었구나.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어? 집 짓는데 뭐가 가장 힘들었어? 그랬더니 무거운 벽돌도 아니고 또 돈도 아니더라고. 장모님이 매일 와가지고 왜 내 방은 이 방은 왜 내 방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시어머니죠. 서양 사람들은 또 사위하고 장모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 우리는 또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와가지고 내 방이 왜 이 방이 아니냐고, 내 방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사랑의 관심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사람의 책망이 너무 싫을 때가 있죠. 우리가 뭔가 지어나가려고 하면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꼭 내 방은 어디 있니? 너 계획 속에 내 계획은 어디 있니? 네가 짓고자 하는 집 안에 내 방은 어디 있니? 자꾸 이렇게 지을 때마다 자꾸 물어보시면 힘들죠. 마치 장모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아파트 분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올라오셔가지고 내 방은 어디 있니? 좀 실감 나시나요? 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7년이나 걸렸어요. 7년에서 7년 반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궤, 법궤가 이제 메고 와서 들어왔어요. 입주했습니다. 우리가 입주하는 것보다 법궤가 입주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성전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인데, 그때 솔로몬이 그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드디어 성령이 계시고 충만한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제사장들이 다 꼬그라져 버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나서서 그 영광 가운데 뭘 했느냐?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해요. 이게 성전의 일입니다. 성전의 일. 성전의 일,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할 때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를 기도로 채워야 한다. 지금 보좌,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라니까. 거룩하다 막 온전히 찬양만 해요.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이 뭐하고 있어요? 성가대에 서서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예정돼 있어요. 우리 자리가 있다고. 그 예배에서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진들 모세와 다윗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찬양을 하게 될 거라고. 자,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을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할 때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임재가 느껴질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임재가 느껴지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그 영광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축복해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요. 근데 자세가 뭐냐? 무릎을 꿇었다라는. 교회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무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기도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성전에 막 매매하고 장사하고 막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 엎어버리고 이렇게 성전을 지저분하게 했다. 막 담요도 지저분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본은 뭐냐면 왜 우리가 지저분할까? 왜 우리가 장사할까?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성전에 온통 기도하러 와서 기도만 하고 가.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차 한잔하고 가시죠. 안 돼요. 기도만 하고 가면. 기도에 기도에 충만해 있으면 뭘 사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여기서 성전 안에서 뭐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큰 교회들은 뭐 벌써 교회 1층에 뭐 롯데리아 들어오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자고. 거기 들릴 시간이 없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온통 영광이 임하면. 기도가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주님의 핵심은 내 아버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왜 기도가 없느냐 이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장사하고 있다고. 예배 행위나 하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막 장사했다, 매매했다, 사업했다 그런 게 아니고 기도가 없어졌다라는 거. 성전에 기도가 없다는 거. 기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집에서 장사의 집, 강도짓을 하는 집, 매매하고 독점하는 일이 있더라. 지금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옛날 전통적인 교회 박물관으로 바뀌고. 원래는 기도의 집인데 기도가 언젠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영광이 사라지니까 그다음 뭐가 있어요? 이제 장사만 있는 거예요. 장사만. 박물관하고 입장료 받고. 그게 전통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전의 기능이에요. 공장은 빵을 만드는 공장은 빵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성전의 기능은 기도예요. 기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딱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여기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다 하나씩 뭘 상징해요?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메노라는 찬양을 상징하고 근데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있다고. 바로. 근데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막의 것이 확대가 됐어요. 그 물두멍도 10개, 11개, 뭐 높바닥까지 해서. 성전에 메노라도 5개, 5개, 10개. 떡상도 10개. 근데 분향단은 10개 아니에요.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 분향단은 딱 하나.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많다고. 근데 그 기도가 계속 영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만 남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 임하옵시고. 거기에 모든 기도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만이, 주의 이름의 기도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 있지요. 각자의 삶에. 오늘 또 있잖아요. 몸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찬양이 10개고 떡상이 10개면 그 말은 뭐예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사실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가 뭐라고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찬양 앞에 서 있어요. 찬양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그러면 딱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안 돼. 모든 성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밖에 없다고.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사이즈가 커지니까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더 숫자가 많아졌지만 분향단은 딱 하나야, 하나. 기도는 하나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천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도 사실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딱 하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그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까지 다 해결받는 방법이라고. 기도 제목이 아직도 많으면 안 돼요. 성전에 왔는데 아직도 많으면 안 돼요. 지금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끝났는데 아직도 기도 제목이 살아있어. 내 기도 제목이 살아있다면 아직 우린 지성소 들어갈 준비가 안 돼요. 분향단 기도는요, 딱 하나예요. 분향단 기도는 응답이잖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질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분향단 기도, 분향단에 있는 기도, 우리 기도 말고 분향단에 있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 휘장을 지나 담대히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달라. 분향단의 기도는 지성소를 여는 기도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모든 성도가 지성소의 임재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정말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되고, 우리 예집사님 제일 앞에 계신 예집사님의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가 되고 지성소를 여는 기도가 되면 아멘. 역시 예집사님이니까 예 아멘. 박 권사님 예 하고 우리가 진짜 분향단 기도로만 지성소를 여는 기도,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우리는 들어가게 돼요. 결국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럼 성소 밖에서 제사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성전의 뜰만 밟아서 번제 드리고 하는 거 보고 그것만 하고 그게 다 한 줄 알고 돌아가는 그런 행위적인 기도로, 예배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분향단 기도는 철저히 내 뜻이 굴복돼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기도예요. 오직 지성소만 여는 기도예요. 저는 이 분향단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내 뜻이 오늘 통과돼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은 그냥 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은 절대로 포기 못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가 세요. 기도가 세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엮어가지고 또 강청하고 또 강청하고 또 강청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과거에 소나무를 뽑으면 방언이 터진다고 막 소나무를 막 뽑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해보신 분이 있나요? 안 뽑아져요. 이 손가락만한 가느다란 거 쉽게 보시면 뿌리가 강하면 정말 안 뽑아져요. 뽑다 보면 기도는 어디 가고 너와 나 싸움이에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땀 흘리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 아마 방언 터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 많이 써갖고 여기 근육이 이렇게 떨려. 경련이 와가지고 몸이 떨면서 아마 방언이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옛날에 내 뜻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거 소나무 뽑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뜻은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 하나님 돌파 뚫어버리겠습니다. 악발의 기도. 막 이름도 거창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근데 보좌를 왜 옮겨요? 우리가 보좌를 왜 옮겨야 되죠? 아니 청와대도 용사원들 한번 옮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보좌를 왜 성도가 옮기려고 그래 자꾸. 그리고 하나님도 곤란하세요. 왜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수만 명이 기도해, 수억 명이 기도할 텐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 주님 어디로 옮기셔야 돼요? 1m? 2m? 한국으로? 그럼 인도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인도로 옮겨야 되겠네. 자꾸 우리식으로 막 옮기려고 그래. 뚫어버리려고 그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향단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분향단 기도, 성전 기도는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져서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막 흘러나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는 게 아니고 채워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소원이 생겨요. 내 안에 소원이 생겨요. 근데 흘러 넘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띵.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채워지면 기도 제목은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영광을 오는 것밖에 없어요. 지성소도 하나님 보고 싶은 거. 너무 보고 싶은 거. 다윗이 그 기도했고 모세도 그 기도. 그것이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분향단 기도가 지성소를 여는 기도로 채워져 있는 가정이 성도의 가정도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막 문제덩어리를 안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물질을 해결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절박할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진짜 해야 할 기도는 분향단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막 모아서 다 같이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막 같이 모이자 하고 의지적으로 막 끌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부터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곡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채워가는 거예요. 가족이 10명이라면 내가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11조가 돼서 가족이 한꺼번에 하면은 1시간이지만 나는 10시간 하면 채워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언젠가는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일이 돼서. 늘 집에만 오면 즐겁게 찬양하고 내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져 설렁을 나가도록 찬양하는.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선포하고 말씀을 다다다다다 읽고 어딘가 나도 모르게 보세요. 내가 독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기도에 독한 사람, 성경 일독한 사람, 막 기도에 독함으로 나오면 무서워요. 근데 되어지잖아요. 일독도 되어지니까 옆에서 은혜스럽고 본인도 즐겁고. 근데 전투적으로만 해야 돼. 전투적으로. 그러면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신앙이. 가족을 전체 모아서 한꺼번에 전투적으로 기도의 집 이렇게 시작. 힘들어요. 분향단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시작한 누군가 한 사람부터 채우는 일만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그리고 말씀을 다 읽고 선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채워져요. 흘러 넘쳐요. 채워져요. 가득 차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 그냥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지성소가 돼버린다니까. 들어오면 우리를 끌고 지성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져서 지성소 영역이 임재가 되면 그냥 들어오는 즉시 다 거기서 꼬라지게 돼 있어요. 분향단 기도는 집에 가서 시간 정해놓고 그냥 한두 곡만으로도 10분이라도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정말 나부터 분향단 기도예요. 나부터 기도 제목은 오직 지성소를 여는 기도만이 되어진 그 기도라면 그 기도를 한 곡이라도 괜찮아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그걸 시작하는 거. 그게 분향단 기도로.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 우주에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해서 한 장소에 자신을 가둬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 뜰 아니라 성소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 그 좁은 사각형에다가 자기를 두었다고 제한을 했다고. 그러면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특별히 제한하고 구별하여 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우리도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의 전부가, 그분의 사랑의 전부가, 그분의 영광스러움의 전부가 집중되어 있는 어떤 장소, 그게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 중요하고 또 길거리 가면서 기도, 어디든지 기도, 여행 가서도 기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 기도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예루살렘까지 다 성전에 와야 되느냐? 또 신약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게 내가 성전에 나를 제한해 두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름을 두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 세대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졌고 성전을 회파됐지만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오늘 솔로몬 기도에 나와요. 이 성전에 기도하든지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외지에 있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그때 들어주세요. 주님 응답하셨잖아요. 제안 받을 때는 그것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성전에다가 자기 자신을 제한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너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내가 그것에 함께 하겠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 이 뜻입니다. 너희가 비록 이후로 너희는 분명히 주님은 아세요. 너희가 패역할 것을. 그렇지만 지금 건강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넌 앞으로 패역할 거야. 그러지는 않고 주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앞으로 악하고 부정하고 못됐고 미운지만 골라오는 미운 털이 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성전에서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무너져 있을 때 사탄이 얼마나 정죄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너무 의미가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내 존재가 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럴지라도 주님의 보증이에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제안해서 두신 곳이 성전이고 그 개념을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내 자격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적어도 이 성전에서만큼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적어도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걸 확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의 의미에 절대적으로 성전 예배의 기준이 분향단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가 있을 때는 다 돼요. 온 우주에 주님의 계심이 다 된다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인간은 100% 완전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영으로 너무 충만해 있어도 베드로처럼 방금 전 계시가 임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를 해도 바로 직전에 그리 마소서 한다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억지로 주 앞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육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새벽 예배도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게 달라요. 비록 거리가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집 앞에 여기 가까운 분도 있잖아요. 뭐로 나와요? 집에서 들으면 되죠. 그럼 왜 그래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전 개념에 관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이런 걸 했는데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중심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성비로는 맞아요. 말 들어보면 그치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지난 일이니까 정부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조절을 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답은 못할 망정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랬던 분들, 자 생각하세요. 뭐가 없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분들은 성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전이 됐지만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해야 하고 헌신하게 해야 되고 성교도 가야 되고 예배도 찾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빼버리고 우리 자신의 성전인 것을 부인하고 옛날처럼 건축하고 뭐 이렇게 물리적인 것만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이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아니야? 둘이 너무 사랑해요. 그럼 반지 안 해도 돼요? 그럼 반지 안 해야죠. 둘이 사랑하는데 뭐 이거 상징이 필요 있어. 비싼 거는 아니어도 상징이 필요하죠. 사랑한다는 표현이 필요하죠. 결혼하고 나서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하니 모양도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빠진 모양이 문제인 거죠. 본질을 대신하는 모양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래, 똑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구약에서는 성전 예배에서는 두 그룹이 법궤 위에 뚜껑에 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구약의 개념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니 성전이 아니니, 우리가 성전이니 산속이든 들판이든 가정이든 연합해서 모이면 영광이 임하겠구나. 맞아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지성소 수준이 맞겠구나. 맞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오늘 섰다가 바로 10초 후에 또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약함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장소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전체가 하나가 돼서, 또 이 도시가 하나가 돼서, 이 실시간으로 전 우주적으로 네트워킹 돼서 이 SNS를 사용해 가지고 전 지구상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난 파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예배, 성전 예배의 개념이 생기기 전에 육신적인 공적 예배, 성전 예배 개념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다. 이것의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확대돼야 됩니다. 가정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예배가 중요한 만큼, 골방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모여야 되고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로 모여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두세 사람이면 꼭 두 사람씩만 모여야 됩니까? 아니죠. 100명, 10,000명, 10억인 숫자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나오는 개념은 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성전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갈망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입니다. 아모스에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들어와야 내 안에서 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영원히 재앙이라는 거예요. 삶이 기근이 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오늘 성전의 개념으로 저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이 뿌려져서 어떻게 심겨져서 어떻게 그게 우리 안에 축복이 되겠어요?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결실을 하겠어요? 예전에는 일본 된장, 일본 간장이 최고 쳐줬잖아요. 그 당시 간장을 정확히는 잊어버렸는데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간장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아무리 곰팡이, 그 균이 다르니까 그 균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 무슨 간장 회사니까 거기 그 연구원이 그걸 해내는데 어떻게 했느냐? 로비를 해갖고 친해져서 한 번만 구경해 보자고. 그래서 사진도 안 찍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구경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서 숨을 엄청 쉬어가지고 엄청 쉬고 나 맞고 막 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휴지에다가 코를 풀고 갖고 왔어요. 거기 곰팡이 균이 묻은 거예요. 그거 개발을 해갖고 확인해갖고 그걸 우리 뭐 진간장인가 뭔가 그게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웃기고 더럽고 그래 보이나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기도한 게 더러워 보이나요?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눈이 뜰 수만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씻으면 되는.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유치해도 얻어야 돼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나는 이방인 개 취급하잖아요. 뉘앙스가 얼마나 무시당해요. 근데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 앞에서는 엄마는 뛰어들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철저히 내가 없어지고 깨져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면 들어오기만 하면 사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법궤가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 성전 개념부터 성전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오늘 6장 보면 성전이 완공되고 법궤를 메고 와서 자리를 잡게 됐을 때 그때 성전의 영광이 구름이 임하고 제사장자가 꼬그라지고 임재가 채워지는 거예요. 임재가 팍 채워졌어요. 새로운 성전의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도구들이 증가됐지만 분향단 딱 하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궤는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분향단도 하나지만 하나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날 다시 만들지 않는 게 법궤. 법궤는 반드시 메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법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제사장들이 꼬그라질 만큼의 엄청난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영광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어제 11절까지가 뭐 했느냐? 하나님이 성전에 두신 이름을 사용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11절, 12절부터 쭉 나오는 게 기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광이 가득할 때, 여러분 영광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임재가 느끼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 장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축복과 기도가 같이 일어나요. 영광이 느껴지면 축복하고, 영광이 느껴지면 곧바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
자, 어제는 축복의 이야기니까 오늘 기도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 다시 봅시다. 12절 13절 자, 불보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뜰 가운데에 두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 왕이. 원래 기도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기도는 서서 기도해요. 손 높이 들고. 근데 솔로몬이 왕인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는 바지가 벗겨지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축복이 흘렀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신분, 내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자격, 왕인 자랑, 왕이라고 하는 자격을 내려놓는 거라고. 왕이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전쟁에 져서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 하고 죽잖아요. 그게 왕인데.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신약시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은 신약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딱 두 사람만 꿇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 자기 딸 고쳐달라고 무릎 꿇었다고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은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자기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지만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냥 놀라워서, 가르침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경이로워서 그렇게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내가 없어져도 괜찮은 상태가 될 때 무릎을 꿇은 거라고. 솔로몬이 진실했던 거예요. 진짜 이건 행사가 아닌 거예요. 행사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절실했어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절실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림은 이거예요. 성전이 완성됐고 법궤를 메고 들어갔는데 법궤가 안치하자마자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이게 뭐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원래 서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시작이 됐으니까 진짜 과연 하나님이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일을 하고, 야 짐승 가져와, 뭐 제사를 지내자, 뭐 이걸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만큼 제사장들이 스탑이 됐다고. 그때 그 영광 안에 이 엄청난 영광을 구경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거든. 자기도 알거든. 내일이면 변심할 것 같거든. 이 영광을 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상황을 들고 오늘 계속 내일까지 이어져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에 너무 절실한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자기 아들은,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고 죽을 병 걸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인데 이 영광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처럼 또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가 왕인 대로 절실하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그 씨를 뿌리는 일을 솔로몬이 하죠. 당장 씨를 뿌리는 거니까 당장 걷어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중에 뿌려놓은 씨앗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전쟁터에는 지뢰를 설치해놔요. 저녁에 멀리 지뢰를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터져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이 한번 제대로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아직 말씀이 내 안에 터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터지기만 하면 다 돌아와요. 솔로몬 지금 후손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지뢰가 터질 것이다.
하고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들이 패역해서 무너질지라도 다시 이 땅을 밟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터져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이하에 쭉 보면은 만일 뭐뭐 할 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미 서로 잘 알아요. 잘 안다고. 그래서 후손들의 죄악과 패역들을 적나라하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나왔거든요. 22절, 23절 보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런 케이스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적군에게 패해서 망했을 때 24절 25절 시작. 패하게 되어 주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것을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적국에게서 패할 때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대적에게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안 패해요. 안 패한다고,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징벌로 이방 나라가 와서 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대적을 이긴 힘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이긴 힘이 있느냐, 대적 마귀를 무너뜨릴 권세를,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된다. 이 난리를 치지 말고 이 난리 안 쳐도 돼요. 가만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많이 알려져 갖고 막 너무 바빠요. 천사도 움직여야지, 대적도 가만히 있는 귀신 쫓아다니면서 깨 부셔야지, 하나님 보좌도 옮겨야지.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 전쟁에 대해서 기본은 뭐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패하지 않는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전쟁을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빨리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 자극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 자기 힘으로 막 애써도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애를 써요. 교회 와서도. 그 옆에서 보면 막 너무 속상해. 왜 저렇게 기도하지? 또 그런 분들은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들으려고. 이런 거죠. 막 나는 물질이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그 얘기하면 무슨 부여는 부여냐고. 지금 이 상황에 난 통장이 없는데 무슨 부여냐고. 나는 내일까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무슨 부여냐고. 막 반감이 올라온다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아니라고요. 인간적으로 맞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요. 상황에 두고 생각하면 100%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언제 상황을 두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상황을 두고 내려놓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놓고 말씀 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를 치료자라는 걸 말씀 위에 서서 받아들이라고. 그 말씀을 내 상황에서 제발 따로 분리해서 막 보좌 옮기고 말씀 옮기고 뭐 이렇게 마귀도 막 가만히 있는 귀신, 재정의 귀신 나가라고 그러고 막 없는 무슨 뭐 몇 대 뭐 확인도 안 되는 몇 대 손에 무슨 조상의 무슨 음란이 나가라고 그러고.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더 단순해지면 돼요. 내가 주의 영광을 더 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성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지면서 인터넷 시대에
산에 가 있어. 산에서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예배 듣고 그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흐려졌을 때 뭘 놓쳐버려요? 성경 개념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와 힘과 능력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성전을 화려하게 지금 물두멍을 또 메노라를 막 10개씩 만들어내는데 열심인 거예요. 근데 법궤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신앙을 모양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와야 될 이유, 솔로몬은 성전에서의 그 영광을 함께 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뭐 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향하여 지뢰를 설치했다고. 씨를 뿌렸다고. 지뢰를 설치해서 이 지뢰가 터질 거라고, 자녀들에게 터질 거라고 지뢰를 설치했다고. 이건 성전 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해도 교회 모임 속에 우리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이거 해야 돼요. 지뢰를 설치하는 거. 그 결과를 성전을 향하여 빌고 간구하는 거. 다시 말해 성전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염려되는, 부모는 알죠. 엄마는 자기 자녀의 약점을 알아요. 하나하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서 지뢰를 매설해 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패역했을 때 이 지뢰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다니엘이 열국 중에서 이걸 성전을 향하여 보고, 그래서 대적 마귀 원수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끊어버리려고, 기도 못하게 막는 거라고, 사자굴 집어넣으려고. 민족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쥐어버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요즘 말로는 지뢰를 매설하는 거. 주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하는 거. 임재가 강해지고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함께 모일 때, 교회에서 모일 때,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뿌려놓으면 그때는 받지만 도망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거기다 심어놨는데. 명절 때 모일 때 애들 마음속에다 폭탄을 심어놨는데 그 언젠간 터지거든요. 도망가도 괜찮아요. 진짜로 심어놓으면 돼요. 진짜로. 어떤 땅은 부들부들해서 쑥 들어오게 돼요. 몇 개, 10개 심어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땅 겨울날 꽁꽁 얼어놨던 그 화단에 흙을 퍼려고 가면 삽으로도 안 퍼져요.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해야 돼요. 저는 신디 제이콥스의 그 중보기도 그 책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모스크바를 어떻게 가게 됐을 때,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에 그 여행을 가도 감시단이 다 공산당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호텔에서도 못 나가게 하는데, 설마 안 가죠. 여자가 어디 나갈까. 근데 12시가 돼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모스크바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들고 밤에 겨울에 그 추운데 창문 열고 도망 나와서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화단을 파는데 삽이 없잖아요. 꽁꽁 온 걸 손으로 팠대, 나무가지로. 그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거의 미친 여자예요. 그거 누가 해요? 그 거기서 잡히면 추방당하고 그럴 땐 위험할 텐데 껌껌해서 안 보이면 총 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손으로 파헤쳐서 거기다가 성경 덮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모스크바 대학, 소련의 인재들이 있는 이 대학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라. 저는 이분이 전무후무한 지뢰를 설치했다고 봐요. 영적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실제로 소련이 붕괴되고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명절 때 이번에 모일 때 지금부터 기도해요. 자녀들, 친척들, 껄껄스러운 관계들 다 마찬가지예요. 시댁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뢰를 준비하고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쏙 집어넣어요. 이 배가 얼마나 맛있는 배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배에다가 그냥 배를 확 깎아서 집어넣으면서
지뢰로, 사랑이라는 지뢰로 확 집어넣고, 비전을 확 집어넣고, 딱딱하고 거역하고 부딪히고 안 될 것 같아도 막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손 털고 깔끔하게 덮어놓고 오는 거예요. 언제가 터져버려요. 방심할 때 터져. 지뢰는 방심할 때 터져. 지뢰를 안 밟으려고 막 이렇게 막 진짜로 정말 얄밉게 피해가는 사람도 기침 한번 악 하다가 밟은다고. 그때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확 깨져버릴 수 있어요. 성자 어거스틴도 방황을 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해도 그 앞에서 반항하고 장녀와 살고 막 그랬잖아요. 만유계에 빠지고 아들 하나가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 거기다 이단에 빠지고 막. 그 눈물로 뿌리고 기도했던 거. 그 주례를 예설했더니 이 아들이 어느 날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 스케일이 더 커야 될 것 같다고. 로마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고 가. 기도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잔뜩 지뢰가 채워져 있으니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더 큰 즐거움과 타락을 하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박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참회록을 쓰고 성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이 두 사람,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전 존재를 오늘 솔로몬이 동일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왕이 내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걸 뿌렸다고. 뿌렸더니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5만 번 기도에 5만 번 응답. 조지 물러요. 보십시오. 기도할 때, 그는 기도할 때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조지 물러의 책을 보면 말씀을 읽을 때도 무릎을 꿇어서 읽었대요.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도 체형이 이제는 동양 사람이라 양반 자세 편하고 무릎도 편했었는데 이 서구화 체질이 되고 이러니까 무릎 꿇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서양 사람이 무릎을 계속 꿇는다는 게 쉽지 않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체 구조상 무릎 꿇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관절염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무릎 꿇는다는 것을 다른 걸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할 때 무릎을 하도 꿇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성경 읽을 때도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솔로몬 같은 거예요. 솔로몬. 고아 4,000명 정도. 누구한테 후원받은 게 아니에요. SNS가 있는가, 홈페이지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후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연락할 게 전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고아들만 모아놓고 있었다고. 날마다 기도해서 먹였어요. 조지 몰러의 책을 보면 그가 입버릇처럼 말씀했던 구절이 시편 68편 5절이거든요. 보세요. 시작.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 딱 보면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나요? 율법 정신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율법 정신 두 가지가 나오죠. 뭐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죠? 정확하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사람. 사회복지 사역자가 아니라 그런 거 안 했어요. 지원 안 받으려고 한다고. 철저히 했다고. 유명한 예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빵을 보내주시는 거. 그래서 빵 이름이 갓 구운 빵. 갓빵이에요. 갓 구운 빵. 하나님은 하루 묵은 거 안 줘요. 갓 구운 빵을 줘요. 야외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몇천 명분의 우유와 빵이, 신선한 우유를, 빵을 납품해야 가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아침에 쏟아져 갖고 취소돼 버렸어요.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거 상한다는 거예요. 쓰레기 비용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기부가 났다. 어디다? 조지 물러. 그래가지고 아침에 빵이 하나도 없는데 4,000명이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대. 조지 물러 보고, 너 뭐 하고 있냐? 식사 시간인데 빵이 없는데요. 식사 시간이면 식사해야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빈 접시에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했겠죠. 딱 끝나자마자 마차가 와가지고 갓빵, 갓 구운 빵. 그게 도착해 갖고 먹었다.
뭐 엄청나잖아 이런 거. 옛날 시대에 보일러 고장. 보일러가 겨울에 고장이 났어요. 간사님이 와가 난리를 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은 괜찮은데 영아들이 얼어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경동 보일러도 아니고 귀뚜라미 와가지고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추운 날 당장 아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얼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생명 살려달라고. 하나님뿐이라고. 그 아이들을 읽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보세요. 갑자기요,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봄날씨가 됐네. 봄날씨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아주 천사가 캡슐로 영국을 덮었을 것 같아요. 봄날씨가 돼갖고요, 따뜻했대요. 그동안에 보일러 다 고치고 났더니 다시 엄청난 추위가, 혹독한 추위가 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예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말씀에서 물질 응답을 받은 사건, 조지 몰러의 일기예요. 일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838년 7월 22일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큐티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한 걸 일기에 쓴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를 묵상하다. 이것을 나의 모든 기대 제목으로 삼았다. 나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능력, 그리고 지혜를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세상적인 문제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당장 고아원에 필요한 것이 떠올랐다. 나는 곧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고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내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에 주님을 떠올리자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쳤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약 1분 뒤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봉투에 20파운드의 지폐가 들어있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말씀에 그 기쁨이 막 올라와서 막 좋아했대요. 우리 어떤 권사님처럼 막 끽끽끽 웃었을 것 같아. 또 어떤 분처럼 막 나팔 분다고 입을 쭉쭉 불었을지도 몰라. 내 안에 기쁨이 오니까. 또 어떤 분처럼 막 춤을 췄을 수도 있어요. 그 블레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띵동 하더니 우편이 왔어. 봤더니 꼭 필요한 20파운드 지폐가 딱 도달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기에 있다고. 큐티에 하는 이유는 감성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의 응답이에요.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걸로 입 닦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 지금 지뢰를 매설하고 이것이 터질 것을 연이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무릎을 꿇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이 땅바닥에다가 지뢰를 매설할 때 서가지고 지뢰 매설되나요? 서가지고 발로 툭 치면서 지뢰가 굴러가서 땅 매설을 되나요? 적군이 볼 때 이거 무슨 지뢰 여기 있네 그러고 가버리죠. 지뢰는 싹 넣어서 끝부분만 살짝 나와서 너무 깊이 넣으면 또 지뢰 아니에요. 적정하게 해서 센서만 나오게끔 쫙 이렇게 매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나를 부인해야죠. 무릎을 꿇고 지뢰를 매설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이 한번 믿어지면 폭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폭발해서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후손들을 향하여 왕의 무릎을 꿇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듯이 자기 후손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뢰를 매설할 때마다 기쁘겠죠. 이게 터질 거야. 대적을 향한 지뢰는 폭탄이지만 축복을 향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이게 터진다 그러면 얼마나 솔로몬이 기뻤겠어요. 나중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시몬은 이것이 터진다. 그들이 밟을 때, 내 자녀들이 밟을 때 이 지뢰가 터질 거야.
이게 너무너무 자기 안에 기쁨이 되었다는. 오늘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에 지뢰를 매설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듯이 울면서 그렇잖아. 가정일, 내 자신의 일, 여러 영적인 일들, 부담들 올 때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함께 지뢰를 매설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예배당 바닥을 밟을 때 터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그걸 매설하고 와요. 바닥 공사를 하고 와요. 그 다음에 올 이제 명절 때 친척 집에 가고 또 여기 가족들이 집에 방문할 때도 거기서 바닥에 가서 서서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지뢰를 매설해 놓고 오세요. 그게 터질 거예요. 때가 되면 터져요. 때가 되면 여기다 지뢰를 매설해 놓고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방문할 거예요.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터질 거예요. 터질 거예요. 네. 어제 우리 성웅이가 왔다 갔는데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얼굴이 얼마나 그냥 한바구음이, 나 성웅이 본 적이래. 이렇게 많이 기뻐하고 웃고 얼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네, 행복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그 사이에 성웅이가 그 예비 신부에게 올라갔다 갈래? 그러면서 데리고 올라오고 예배당 올라와서 예배당 그래서 속으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터져라. 지뢰를 매서놓은 걸 여기 들어오는 순간 터져라. 터질 거야. 그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블레싱 터져요. 터지게 됐어요. 여러분 눈물 흘린 거 다 터져요. 터진다고요. 눈도 터져갖고 눈물을 떨어졌는데 바닥이 지가 뭐라고 안 터지겠어요. 가정에서 터질 거예요. 직장의 환경에서 터질 거라고. 우리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다 암묵적으로 다 정해져 있죠. 이름표를 안 적었지만 여기 기타는 정해놨더라고. 이름을 써놨던데 기타 보면 김낙현 써있어요. 자기. 근데 여러분 의자에는 안 적어져 있지만 가만히 제가 보니까 매주 똑같이 앉아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에 빠진 사이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매주 매일 또 매 새벽마다 올 때마다 그 자기가 늘 앉은 자리니까 거기다가 기도라는 폭탄을 지뢰로 매설해 놨어요.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 왔는데 정말 모르잖아요. 이름표 없으니까. 이름표 있으면 안 앉을 텐데. 그냥 우연히 앉았다가 앉자마자 터져버려. 눈물 콧물 쏟아지고 폭탄이 터진 거예요. 지뢰가 터져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지뢰를 매설했던 자리에 함부로 앉았다가 거기서 뒤집어지고 떼골떼골 울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가정에서 엄마의 기도하는 자리 거기서 애들이 터진다고. 자녀들이 임재라는 지뢰를 말씀이라는 지뢰. 그래서 거기 앉으면 임재가 터져버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면 기도의 지뢰가 터져버릴 거고 말씀의 자리에 늘 말씀 보고 지뢰를 매선했던 분의 우연히 그 자리에 앉았다가는 갑자기 말씀이 막 폭발하고 대학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깨지고 하는 일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냥 앉았다가 선교의 지뢰가 터지니까 갑자기 이번에 선교 가야 돼.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선교 안 가시냐고 언제 가야 되냐고 막 재촉하는 분이 생기고 왜? 지뢰가 터졌군. 지뢰가 터졌군.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당 바닥이 온통 지뢰로 매설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설된 그 지뢰를 그 다음 사람을 밟아서 터질 거고 가정에 매설된 지뢰는 우리 자녀들 제대로 터질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 기도에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 하느냐?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 온통 우리 교회가 지뢰밭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가정의 방바닥마다 지뢰밭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수준이 다 지성소 수준이 돼버려요.
그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의미를 둔 무릎 기도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겸손히 그 안에 눈물을 흘리듯이 지를 예설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훗날에 기쁨이 되고 웃음이 돼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쁨이게 웃어야 돼요. 그 기쁨으로 터져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법궤를 둔 자리로 들어가십시다.